됐어요?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에 때문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 79장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성경낭독 교동문 19번입니다.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인생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라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 다 같이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95장 합창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존지가 바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형료 안수집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처소에 나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공개받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보이는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 성도를 주님의 동력자로 끝까지 견인한다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성경으로 현장을 해석하는 그러한 안목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루하루 저희들로 하여금 신앙 안에서 성장해 나가게 하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저희들로 하여금 날마다 확인하게 해주셨고, 그 성도의 정체성으로서 우리들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라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고, 그 일하심 가운데서 절대 성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그랬듯이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 역경, 그 환난 속에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우리의 각 분량대로 현장에서 이기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로 인해서 다른 이웃과 자녀들이 아버지 성장해 간다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내신 방법대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헌상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뢰하며 주문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경 봉독 후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예, 김혜영 최봉남 장로님 가정에서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김성모 이종덕 장로님 가정에서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유해순 권사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강승년 청년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강영철 목사, 우인식 김경숙 목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영효 배영희 안수집사님 가정, 김혜영 최봉남 장로님 가정, 김성모 이종덕 장로님 가정, 안선희 전우사님, 정수경 전우사님, 그리고 우리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 주시고 천국 시민 삼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한평생을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실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살아보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우리 두 눈과 두 귀와 오감으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약육강식이며 세상은 적자생존이며 세상은 모든 것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아버지 인도하기 위한 훈련과 연습의 장이라는 것으로 알기에 넉넉합니다. 풍성합니다. 다 가진 자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10의 1조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일원금으로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으로 직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들 헌신하오고 저들이 신앙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날마다 저들의 삶이 풍성하여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던 하나님, 우리 주님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아버지 순종과 충성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로님 가정들, 특별히 권사님 가정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가정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자녀의 자리를 지킬 때, 듣는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외칠 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들이 날마다 아버지 가일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알기에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례와 기도 외에는 은혜를 허락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리에 말씀의 자리 아버지 기도의 자리 아버지 성례의 자리에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내어 던져주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사수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우리 7절서부터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이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예.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이제 22장, 36장까지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은 가나안으로의 여정입니다.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이제 모세에 의해서 이 광야를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기르고 있고요. 10장서부터 20장까지는 이제 광야 가운데서 늘 헤매고 방황하고 그랬던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선지서 같은, 서신서 같은 거죠.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경제활동 인구예요.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이 주인인과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화해할 수 없는 전투로 싸우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향하여 이제 모압 평지로 이제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로 가는 여정을 21장서부터 36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오늘은 이제 민수기 22장은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됨으로 말미암아 롯의 두 딸과 함께 태어난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이 되는 거죠. 암몬이 큰 아들이고 모압이 두 번째 아들인데 이런 백성들은 어쩌면 아브라함과 같은 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언약 관계 속에서 이 본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들은 이제 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 나오게 될 때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아직도 죄가 최고 수준으로 멸망할 수준으로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줘요. 그리고 그 가나안 7 족속을 멸망해서 너희들이 멸망시켜서 점령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21장 후반부에서 배웠던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은 모세에 의해서 점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점령을 당한 이런 모습들을 이제 그 주변에 있던 모압 왕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압 왕은 지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민족들이 지면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두려움과
무서움에 이 모압 왕 발락이 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 가보면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서 저들이 벌거벗었으므로 수치심으로 그들이 두려워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세상은 두려워하고 수치심을 당한다라는 거죠. 죄라는 것은 두렵게 하고 수치심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똑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미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두려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서움이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모압 왕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쓸데없는 이 22장과 23장과 24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압 왕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런 데는 건들지 말아라, 가나안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스 족속, 휘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 이런 가나안 7족속만 멸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모압 왕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내가 계산을 해갖고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 놓는 게 바로 말하는 나귀, 말하는 나귀의 사건을, 이솝우와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그런 당대의 최고의 마술사, 술사가 있었는데, 이 술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어하고 막아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을 조금 막아보려고 그렇게 정치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이 발락 왕은 처음에 복채를 가지고 이제 이 발람을 찾아가게 되죠. 발람은 찾아가서, 발람은 하나님에게 음성을 듣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축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점도 쳐주고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모압에 있는 그런 관리들이 찾아와서 복채를 가지고 와서 여만저만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정광석화 같이 종횡무진 이 아모리 족속과 그리고 바산 족속을 물리치는 걸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이 발람이 처음에 유숙하면서 밤에 꿈으로 이제 계시를 받는 거죠. 그것을 오늘 첫 번째 하나님과 대면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 민수기 저자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발람은 여호와 이렇게 해서 내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달래는 듯한, 하나님을 자기가 친근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과 이제 하나님과 3번 대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발람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기어코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가게 되어질 때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나귀가 막는 것을 3번 기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람이 이제 나귀를 가지고 죽이려고,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나귀에게 이제 자기도 말을 하면서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발람이 이제 나귀 얘기를 듣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눈에 보여서 칼을 들고 이 나귀를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3번의 그런 나귀와 여호와의 사자의 그런 대면의 과정. 그리고 이제 발람이 이 모압 땅 발락에게 가서 이제 발락에게 이 발락과 발람이 3번의 대면의 과정을 이제 36절까지 40절까지 41절까지 기록을 한 것이 민수기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번씩
각각 이제 대면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11절에 보니까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해 봤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민족을 창대하기라.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번성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을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취한다.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영광이다 이렇게죠. 영광의 그날이 이르기까지 언제나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우리 코로나 지금 19라든지 어떤 여건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광석과 같이 성취하신다. 영광을 받고 계신다. 이런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따라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자들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가 복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 이미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자들이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증명이 뭐가 나오냐면 13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이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니까 얼른 보면 듣는 것 같아요. 듣는 것 같은데 입술로만 순종하는 거죠. 성경이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은 사랑하는 강 목사야, 너도 이 발람처럼 입술로만 순종하지 말어. 이거 하면 벌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내 자식을, 내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면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굽어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목적까지 반드시 실패함 없이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대면이 15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기에 16절은 이렇게 나오죠.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이렇게 해요. 더 많은 고관, 더 높은 고관. 이 발람이 따라오지 않은 이유가 복채가 적어서 그렇구나. 돈이 적어서 그렇구나. 세상은 최고의 권력이 돈인 겁니다. 돈으로 이 사람을 매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여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죠. 아주 발람은 친근하게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운 것처럼 여호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19절에도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우리로 말하면 아버지, 아빠 이런 개념인 거죠. 이렇게 이 발람은 친한 척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12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다 가나안 7족 속도를 진멸하고 그 땅에 가나안에 입성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거죠. 자기 가지고 있는 목적을 계속 이루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수 믿는데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을 싹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 강단에서도 그런 걸 조장했어요. 억지로라도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행동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발람의 모습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발람이 하나님을 조정하여서 벌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랑하는 강영철아, 하나님 조정하지 마. 내가 불꽃 같은 으로 너를 끝까지 데리고 갈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하나님의 대답은 놉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발람은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거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른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가지 말라 해놓고 이제는 또 가라고 해요. 뭐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 현장 속에서 너가 잘못하고 있지, 내 자식인데 너가 잘못하고 있지, 알았어, 너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내가 택한 나의 자녀들이 어떤 신분인지 내가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대면이 21절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결국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가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불순종, 한번 따라다, 불순종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강령요를, 하나님은 김혜영 장로님을 끝까지 실패함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갖고 오늘과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대면에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와 이 나귀가 세 번 대면합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아주 그냥 이솝우와 같이 재미있게 기록한 이유를 우리는 발람과 이 나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나귀는 보지만 우리 인간 가운데 똑똑하다, 돈 많다, 그리고 자기는 조금 공부했다, 이런 사람이 술사죠. 술사인 발람은 정작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거죠. 나귀는 이제 보는 거죠. 발람은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이 이 종횡무진 들어오는 이 이스라엘 국가를 제어하러 가지만 정작 자기의 소유인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는 술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최고의 술사 발람은 자기가 평생 탔던 나귀 모습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현장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은 일들 속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성과 과학과 이런 일반론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많이 떠들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도 모른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나귀는 고집불통의 상징입니다. 고집불통의 상징인 나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반면 당대의 최고의 술사인 바알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 돈 때문에. 왜?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의 진노, 말하는 나귀, 발람의 동기가
결국 물질이고 재물입니다. 세상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